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성경을 펴세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느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강사님은 불같은 뜨거운 강사님, 우리 황성호 목사님, 멀리 대전에서 오셨습니다. 대전 오목교회 우리 황성호 목사님, 우리 11시의 제목은 나는 양의 문이라 제목 말씀 주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쏠리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자, 웅얼웅얼하지 마시고 입술로 선포해 주세요. 눈을 정확히 보시고 선포하는 겁니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왠지 믿어지면 흔들고 아멘 해보세요. 오늘 이 아침에 강남 금식기도원 조국의 등불과 같은 또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받고 할렐루야 질병과 또 삶의 문제 해결을 받았던 이 기적의 동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추석 잘 보내셨죠? 네, 저는 여기 매달마다 올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또 기도의 불이 꺼져 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 아침에 와서 또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뵐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오전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오후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에 두 가지 아주 눈에 확 드러나는 신학적으로 사건들이 있는데 7가지의 표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의 표적이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또 예수님의 자기 선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스스로가 선포하시고 정체성을 선포하시는 세븐 아이엠 혹은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7가지가 나와요. 근데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나오는 2가지의 예수님의 정체성. 먼저는 양의 문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양의 문이다. 두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이 2가지의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불붙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 불타오를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양이 등장하고요, 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조연으로 도둑과 강도가
또 등장합니다. 양이 있고 문이 있고 또 도둑이 있고 강도가 오늘 예수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살리고 도둑과 강도는 죽이고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가정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회복되어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종종 우리 인간들을 가장 많이 비유하는 표현 가운데 양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 양 같아서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양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양 순해 보이고 또 온순하고 순하고 온순하고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또 어떤 느낌이 있어요? 아니 고개 숙이고 조용히 말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들어요? 응? 고집이 세다. 또 우리 청년인가요? 청년? 목사님? 네. 양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이미지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성경 말씀에 있는 거고 또 때를 지어 다닌다. 또 자기중심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 다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양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양은 깨끗하다. 아멘 하면 안 돼요. 양은 더러워요. 중동 지역이나 이스라엘 지역에 가시면 양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멀리서 볼 때는 양이 다 하얗게 보이고 깨끗해 보여요. 또 너의 죄를 양털처럼 희게 씻어주리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양을 보면 깨끗하고 온순하고 뭐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을 가까이에서 보면 너무너무 더러워요. 그리고 냄새가 너무나 정말 옆에 가면 이 코를 막아야 될 정도로 아주 더럽고 냄새가 납니다. 느릿기리한 양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고집이 세요. 그리고 또 양의 특징이 뭐냐면 짐승들 보면 치아가 이빨이 아주 강력해서 공격할 수 있는 이빨이 있거나 아니면 맹수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발톱이 있거나 공격용 이빨과 발톱이 있거나 그것도 아니면 아주 빠른 걸음이 있어서 공격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되는데 양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없어. 이빨도 날카롭지 않고 발톱도 날카롭지 않아요. 그리고 맹수가 자기를 추격하면 달려서 도망갈 수 있는 속도도 못 내. 아주 그래서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이에요. 거기다가요, 양의 특징, 살집은 많은데 다리는 하체는 아주 말랐어. 그러니까 도망가지도 제대로 뛰지도 못해. 거기다가 방향 감각도 없어. 그리고 시력도 안 좋아서 방향 감각도 없을 뿐 아니라 시력도 안 좋아서 눈에 앞에 있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존재. 그런데 거기다가 뭐라고요? 아까 고집도 세다는 거예요. 꼭 누구 같아요? 깨끗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냄새나고 더러워요. 꼭 누구 같아요? 꼭 우리 같다. 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양이다. 더군다나 한 번 넘어지면 자기 스스로 힘으로 일어나지도 힘들다는 거예요. 한 번 넘어지면. 그래서 철저하게 목자에게 의존적인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씀하셨지만 너희들은 목자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 맹수로부터 너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힘도 없고, 공격이 왔을 때 도망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네 혼자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혼자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없고, 계속 주저앉아 있어야 되고.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양은 우리와 같은 존재, 정말 맞다.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목자와 양과의 바른 관계, 정상적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8가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1절 말씀에 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들어가는 자들은 경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말 성경 갖고 왔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이 우리에 들어가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라고 말씀해요. 정상적인 문이 아니라 넘어 들어가는 사람이나 다른 문으로 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는 길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윤리적이지 않은 관계, 바르지 않은 관계, 이런 사람들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목자는 문으로 들어간다. 같은 맥락에서 두 번째는 참된 목자는 문으로 들어간다. 정상적인 관계에 있다. 정상적인 관계에 없는 사람들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도둑은 우리 것을 빼앗아갑니다. 강도는 우리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존재인데, 예수님은 문이기 때문에 바른 길로 우리와의 관계를 맺으신다. 세 번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3절 말씀 보세요.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우리가 정말 양이라고 한다면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네 번째, 목자는 자기의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80억 인구 가운데 내 이름 어떻게 아실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알고 계세요. 황성은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그거 아십니까? 당신이 오늘 아침에 샤워를 했을 거예요. 머리를 감았을 거예요. 머리 감을 때 몇 가닥의 머리털이 빠졌는지도 예수님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예수님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슬픔과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아실까요? 모를까요?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다.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복음성가 있어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찬양했어요.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황성은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태초부터 황성은을 지명하시고 부르신 주님. 할렐루야. 예, 오늘 이 강남 금식기도원에 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아유, 이게 뭐예요 이게? 쭉쭉 뻗어보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는 분들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정말 믿습니까? 예,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가 습관이 될 때가 있어요. 기도가 어느 순간 기도가 믿음이 담기지 않는 기도를 중언부언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중언부언한 믿음 응답되지 않죠.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하신다. 내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은 열린다. 내가 기도할 때 은부의 권세는 떠나간다. 내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의 문제는 해결된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는 해결된다. 우리 교회는 부흥된다. 나는 회복되어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영적인 슬럼프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슬럼프를 치고 나갈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우리 교회는 부흥된다. 다섯 번째, 목자는 양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그냥 우리 안에만 평생도록 묶어두고 여러분들을 지켜보는 게 아니라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밖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 지금 말씀에 따라서 가고 있어요. 3절 말씀에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김미순 나가자. 김정팔 나가자. 이미순 권사 나가자. 우리 안에 계속 처박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목자는 양들 앞에서 간다.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본을 보이시죠. 금식하는 본을 보이시죠. 사랑하는 본을 보이시죠.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본을 보이시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지 본을 보이시는, 앞서가시는 거예요. 야, 니들 이렇게 해. 원수를 사랑해.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뒤따라간다.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목자를 따라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양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 양들 중에 고집불통인 양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고집불통,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고 그래요. 여기에서 사고가 나기 시작해요. 예수님보다 앞서가. 예수님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저질러 놓고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수습해 주세요. 대부분의 신앙이 그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저는 청년 교회 12년 전에, 만 12년 전에 청년 교회를 개척했어요. 청년 10명과 저희 부부가 개척했어요. 근데 지금 주님 은혜 가운데 대전에 2개, 한남대, 유성, 또 센터처치 6월 달에 건축한 교회가 있고, 전주 전북대학교에 교회가 있고, 앞에 교회가 있고, 서울 서초에 교회가 있어요. 국내에서 5개를 개척했어요. 해외에서 계속 5개를 개척했어요. 만 12년 동안 10개의 교회가 개척되어졌고, 6월 달에는 1000석이 넘는 본당을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 은혜예요.
헬로. 주님 은혜 가운데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했고 교회가 부흥되고 은혜 가운데 있어요. 또 어제도 장신대 박사과정 열심히 공부하고 발제하고, 또 내일부터는 상암동 교회 부흥의 토요일까지 집회하고, 주일날 또 설교하고, 또 서울에 올라 또 집회하고, 계속 사역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 슬플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슬플까요, 제가? 청년들 사역할 때 제일 슬플 때가 언제일까요? 네? 돈이 없을 때? 슬프지만 가장 슬프진 않아요. 따라오지 않을 때, 그것도 슬프죠. 근데 정말 제일 슬플 때는 뭐냐면, 여러분, 청년들 예수 믿게 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청년들 예수 믿게 하고, 이 예수 믿는 것으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제자가 돼야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쳐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자들은 제자화하고, 교회는 교회를 개척한다. 이것이 우리 오메가 교회의 슬로건 중에 하나예요. 늘 외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해. 이번 주에도 50몇 명이 우리 교회 왔더라고. 새로운 사람들이. 매주 30명, 이번 주 50명. 매주마다. 그 주일날 새롭게 건축한 교회에 열심히 예배하고, 로비가 참 커요. 로비를 크게 미국 교회 같이 만들었는데 로비가 커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커피숍에서 커피도 마시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소예배실, 대예배실은 아주 현대식으로 미국 교회 같은 느낌으로, 젊은이들 교회니까 LED가 21m예요. LED만 21m. 이 메인 강단에 21m 쫙 있고, 젊은이들 조명도 있고 막 그래요. 어두운 색이고. 그런데 1층 로비에는 한 250명 들어가는 소예배실이 있어요. 결혼 주례도 이제 하고 싶어서 거기서 하려고. 근데 거기를 완전히 클래시컬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젊은 부부들, 이삭과 리브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젊은 부부들이 거기서 막 한 5, 60명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보니까 전도 나가기 위해서 같이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유모차를 끌고 유모차를 준비하고, 젖먹이 아기를 유모차에 태워서 젊은 부부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에 열심히 막 일주일 동안 일하고, 또 추석 연휴인데 또 막 갔다 오고, 주일 예배 드리고, 자기들끼리 셀 모임 한 다음에 또 전도하러 가기 위해서 막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부부들이. 그리고 또 청년 그룹들이 또 저기서 전도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어떤 청년 그룹들은 전도하고 오고 있고. 할렐루야. 그걸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 기쁨을 모를 거예요. 주일날 그냥 포질러 자고 싶은데 교회에 있어서 계속 예배 드리고, 셀 모임을 하고, 전도지를 들고 또 전도로 나가고. 주보에 보니까 각 공동체마다 전도 일정과 시간과 전도 팀장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이렇게 너무 은혜 가운데 있지만, 제가 정말 힘들 때가 언제냐면, 그렇게 전도해서 예수를 믿고 이 청년들이 제자화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화가 되는 과정이 뭐냐면, 세속적인 세계관, 내가 아직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습관과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것을 아직 다 버리지 못한 상태. 보통 그럴 때가 많잖아요, 예수 믿어도. 그런데 이 상태에서 세상적인 세계관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옮겨 놓는 작업. 세속적인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으로 시간, 재정, 인생관, 모든 관계,
이 비전, 이 모든 것을 세상적 세계관에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옮겨 놓는 이 작업,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기에서 다들 넘어집니다. 왜요? 혼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내 혼이 옛 구습을 놓아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팍 여기서 긴장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냐면,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하고 이제 내 막 이렇게, 자, 지금도 기억납니다. 저희가 금요일 밤에 11시에 전도 나가서 새벽 1시, 2시까지 전도할 때가 있었어요. 청년들 한 7, 80명 그냥 같이 가서 막 홍대 술거리, 밤거리 같은 데 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기타 치고 피켓으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었거든요, 밤에. 근데 그때 보면 꼭 술 취해서 가는, 우리가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찬양하면 술 취한 사람들이 꼭 어두운 밤에 같이 부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과거에 예수 믿고 있거나 지금 예수 믿고 있지만 술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꼭 편의점에 가서 뜨거운 음료수를 사서 막 이렇게 겨울에는 주고 가요. 나도 청년부 다니고 나도 청년회장인데 나는 술 먹고 지금 가고 있는데 당신들은 참 찬양하고 있군요. 어떤 분은 돈까지 주고 가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한 번은 제가 그렇게 했는데 일부 예배 때 선포했어요. 동거는 죄입니다. 동거는 죄입니다. 성적인 타락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술 먹는 것도 죄입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한 자매가 나중에 보고 저한테 간증했던 건데, 금요일날 술 먹고 가고 있는데 저희 교회 전도지를 청년이 주더래요. 그래서 술김에 받고 가방에 넣었대. 그리고 집에 가서 책상 위에다 놨대. 그리고 아침에 눈 떠 보니까 우리 교회 전도지가 2장이 더 있더래. 그러니까 어디서 그러니까 그날 받은 게 아니라 언제든가 받아가지고 놓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근데 이 사람은 교회 다니다 안 다녔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사인이다 싶어서 아침에 주일날 9시에 교회로 왔는데, 사실 이 자매는 예전에 크리스찬이었지만 이제는 세상에 나가 있었고 남자친구가 교생이었는데, 남자친구가 교생 실습하는 그 곳에 동거하기 위해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음 주면은 남자친구가 교생하고 있는 그 지역에 가서 같이 살려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지를 받고 집에 가서 놓고 보니까 다음날 보니까 또 과거에 받은 전도지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상하다 싶어서 뭔가 사인이다 교회에 왔는데, 그때 목사님 설교가 동거는 죄입니다. 자기는 동거를 하려고 당장 이번 주에 가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회개하고 술 끊고 남자친구랑 끊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자매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자매들, 이런 완전히 세상적인 자매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세속적 세계관에서 점점 옮겨지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제자화하는 이 작업이 진짜 멋진 작업이고 정말 좋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랬던 청년들 중에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케이스가 뭐냐면, 이렇게 완전 세상에 있다가 완전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훈련받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던 형제나 자매 중에 꼭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급한 결정을 해서 성급하게 결혼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 제 마음이 너무너무 찢어지더라고요. 완전히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헌신했었는데 이제는 주일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상태로 다시 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주님, 그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해요. 성급한 결정은 반드시 너의 인생에 아픔을 가져다 줄 것이다. 네가 지금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다.
그러나 새겨들어야 한다. 성급한 결정, 기도하지 않고 내린 결정은 너의 인생을 어렵게 할 것이다. 이것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혼의 반발, 내 혼의 반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정욕대로 하고 싶은 이 혼의 반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영적 행위를 꽉 붙들고 놔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게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는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목회 철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목회 철학에 맞게 하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들은 넥타이를 자기 마음대로 못 맨대요. 성도님들이 사다 준 넥타이를 매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넥타이를 그냥 메어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 내 목에 내 넥타이를 매는데 왜 당신이 색깔을 못 고릅니까? 저는 넥타이 주면 잘 일단 받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 매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드는 건 매야 돼. 어울리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옷을 코디할 때도 내 방향성이 있고 입고 싶은 코디가 있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다양한 목회가 있지만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 주신 목회의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방향성 안에서 여러분의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는, 내 마음대로 앞서가서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면 좋을지, 우리 목사님의 방향성은 무엇인지,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은 무엇인지. 여러분, 저는 청년 사역자잖아요. 청년 살립시다, 다음 세대 살립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 노인 살립시다, 노인 살립시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괜찮은 말이에요. 그런데 방향성과 안 맞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성도들의 마음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공동체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8번째, 양들은 낯선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는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과의 성도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말씀이 오늘 등장하는데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자세히 비유를 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돈통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도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자리에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사역자님들이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실 때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리석은 존재니까.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사고방식과 내 혼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파이프 라인이 있는데 그 파이프 라인에 하나님의 생수가 막 쏟아져야 되는데 꼭지를 열면 생수가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는데 파이프 라인이 녹슬고
또 세균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물질이 끼고 녹이 끼면서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먹지 못할 물로 쏟아지는 거예요. 내 안이 더러워져 있으면, 내 안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지만 내 입으로 나갈 때는 왜곡돼서 더럽혀져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제자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 우리는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줘도 복잡하고 생각이 많아서 깨닫지 못하지만, 그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차근차근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동안 신앙생활할 때 들리지 않았던 메시지가 오늘 다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열릴지어다. 혼의 반반은 끊어질지어다. 영적인 파이프라인이 깨끗해질지어다. 정화될지어다. 녹은 사라질지어다. 불순물은 사라질지어다.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씀하시는데 결론적으로 양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문으로 오거나 담을 넘어오는 자들은 강도이고 도둑이다. 나는 문으로만 다닌다. 정상적인 바른 관계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성을, 내 생각을 뛰어넘는 게 믿음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인간적으로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제가 교회 개척할 때도 교회 개척 안 된다고 했어요. 교회 건축할 때도 지금이 어떤 시기냐, 코로나 이후로 금리가 올라가고 철근값이 올라가는데 200몇 억의 건축을 어떻게 하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주님 말씀 되게 딱 주시더라고요. 주님 말씀 딱 말씀으로 응답받고 진행하니까 조금의 문제도 없이 너무 은혜 가운데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것을 확증받을 때 말씀으로 응답받으면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성전 건축 시기도 주님이 여호수아 3장 4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몸에 거두는 시기인데 요단강 건너가라 말씀하시더라고요. 홍수 기간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다음 날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가요. 3, 4개월 뒤면 건기가 돼서 물이 허리밖에 안 오고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데, 지금은 2.5m에서 3m까지 물이 불었는데 3, 4개월 뒤면 건기가 되는데 그때 가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더라고요. 그 말씀 묵상하는데,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때이구나. 하나님께는 건기와 우기가 없고 경기와 불경기가 없다. 이 말씀으로 확 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의심되지 않는 믿음을 확 부어주는 거예요. 선포했죠. 가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가니까 100%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이성을 초월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믿음도 비윤리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반윤리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윤리적인 분이세요.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요즘에 TV 뉴스에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양도둑과 강도들을 경계해라. 넘어 들어오는 자들, 다른 문으로 들어오는 자들을 경계해야 된다. 나는 문으로만 들어간다. 여러분, 요즘에 TV 보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단 사이비들을 다룬 프로그램이 얼마 전에 방영됐어요.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그런 TV가 방영됐어요. 아마 저거 보셨을 겁니다. 정명석도 나오고 이재록도 나오고. 그런데 JMS 빠진 한 자매의 인터뷰 내용을 들었어요. 그 자매는 메이폴이라고 하는 싱가포르에 있는 한국인 자매인데 너무 연예인같이 생겼어요. 너무 예뻐. 그런데 이 메이폴이라는 이 자매를 JMS가 성놀이개로 그동안 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쁘고 늘씬한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모델 학원에서 워킹 연습 시켜주겠다, 연예계 연결시켜주겠다, 이렇게 꼬셔서 포섭해서 친밀감을 쌓아주고 잘해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교리를 가르쳐주고 세뇌를 시켜버려요. 아까 우리 세속적 세계관에 있던 사람들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꿔놓는 거, 이게 제자화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가 있어요. 바른 문이 아니라, 이 길이 아니라 바른 문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에게 유익된 쪽으로 교리를 교묘하게 만들어 놔서 이 영혼들을 파괴시켜요. 가족도 없고 남편도 없고 다 그냥 하나님께, 저희도 건축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물을 바치기도 하고 저희 청년들이 막 헌신하기도 해요. 제가 너무 감동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부목사님, 저하고 20년 동안 왔던 부목사님이에요. 그분 소년원 출신인데, 소년원 출신이라는 게 소년원 사고 쳐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제가 소년원 사역할 때 만났던, 스텝으로 왔던 그 청년 때부터 20년 동안 같이 온 사람이, 그 사람이 결혼했어요. 제가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내가 니들 결혼하면 내가 신혼여행 그 비행기값 내가 낼게 이랬어요. 감동도 왜 없어요. 신혼여행 비행기값 낸다는데. 저는 동남아로 갈 줄 알았는데 스위스로 간다는 거예요. 10일 줬어요. 10일 잘 갔다 오라고. 내가 낼게. 너무 축복해 줬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본당에서 천석 넘는 데서 하고 싶다고 해라. 너무 수고했으니까 제가 해줬어요. 주례도 하고. 근데 토요일 날 결혼시켰는데 주일 예배 끝나고 둘이 찾아오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저희 부부를 식사를 섬기면서 감사하다고 사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고마워. 꽤 큰 금액이더라고요. 얼마냐? 얼마래요? 꽤 큰 금액이군.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지지난주에 그 주례를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주례하고 주일 예배 드린 다음에 두 부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받고 싶습니다. 뭐냐? 건축원금 가지고 왔어요. 얼마냐? 5천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인데 사업가가 아니에요. 이 목사님은 시골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 자매도 시골에서, 야, 니들이 무슨 돈이 있냐? 너희들 둘이 이거 합의된 거야? 예, 목사님. 사실은 저는, 부목사 하는 말, 사실 저는 3천만 원 하고 싶었는데 아내가 이왕 하는 거 5천만 원 하자고 해서 갖고 왔어요.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뻔히 사정을 아는, 제가 막 너 헌금 안 하면 너 자른다 이런 말도 안 했죠. 오히려 저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 좋아해요. 저는 10의 2조를 드려요. 10의 2조. 제가 교회에서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드려요. 훨씬 더 많이 드려요. 그런데 최근에 주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네가 나를 이렇게 바치고 하는 건 너무 좋다. 잘하고 있다. 고마워. 그런데 한 가지를 좀 내가 너한테 말하고 싶어. 제 안의 감동으로. 어떤 겁니까? 하니까 너와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잘 해줘.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화나면 되게 무섭거든요. 지금 따뜻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한번 화나면 영혼에 관심 없다, 또 태도가 잘못됐다 그러면 정말 아주 불같이 화냅니다. 다 좀 어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이력서를 받고 뽑지 않아요. 저희 교회 청년들 중에 훈련시켜서 인턴십을 거쳐서 인턴들 3년 4년 지난 사람들 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역자로 임명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DNA가 확실하고 비전이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20년 동안 같이 청년 때부터 왔던 목사님이 그렇게 헌금을 드린 거예요. 사실 그렇게 주님께 말씀, 나한테 바치는 거 너무 좋은데 그거의 일부라도 너와 함께 뛰고 있는 너의 동역자들을 좀 생각해. 그 음성 듣고 바로 순종했잖아요. 저희 그 사역자들, 전사님들한테, 사역자 입장할 때 전사님들은 생일날 나한테 10만 원 이상 받고 싶은 것들을 링크를 보내십시오. 10만 원 이상. 부목사님들은 20만 원 이상을 보내십시오. 20만 원 이상이면 그 리미트가 없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안 보내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인데 찬장을 보내더라. 찬장 받고 싶다고. 살림살이 말고 네가 갖고 싶은 거, 너를 위한 거 갖고 와, 그거 보내주고. 또 최근에는 열심히 수고하다 오신 분이 있는데 이집트 선교하다가 저희 작년 사역하러 제가 콜링했어요. 다시 복귀시켰는데 양복을 해드렸어요. 맞춤 양복을 해드렸어요.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동역자들 참 중요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 목사님한테 너 헌금해 이렇게 안 하죠. 그런데 5천만 원을 갖고 온 거예요. 약 1년 반 정도, 2년 정도 새벽부터 열심히 수고하는데 계산적으로 보면 한 푼도 받지 않고 그냥 일하는 거잖아요. 250만 원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이렇게 헌금 드리는 거 말고 막 협박해서 막 이상한 분위기 만들어서 갈취하는 거 있잖아요. 이 이단들은 젊은 청년들의 인생을 파괴하고 돈 있는 사람들 것을 쫙 빼앗아가서 의리의리하게 이단 집단을 만들어 버리고 인생을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다른 문으로 오는 사람들은 도둑이요, 강도고, 담을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강도고 이단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할렐루야. 컬컬하고 답답할 때 이 강남 금식기도 나와서 주님 앞에 국가적으로 공인되어져 있고, 할렐루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원에 와서 여러분의 영혼들 깨우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무 데나 가서 막 머리 디밀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따라 한다고 그냥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른 문으로 가면 강도요, 이단이다. 조용해. 당신만 알고 있어야 돼. 다 안 짠종.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요. 잘못된 거라고요. 예수님은 문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몰래 담을 넘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문으로 가지 않습니다. 선포합니다.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문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선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복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고대에 양 우리가 이런 모습이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돌을 쌓아서 문을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어떤 거는 돌담이 있으면 그 안에 양이 있고 그 건물 주변으로 해서 우리를 만듭니다. 문은 하나예요. 문 하나. 다음 그림이요. 저는 이 그림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양의 문, 오직 들어갈 수 있는, 양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은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 앞에 정확하게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은
다른 문들을 쪽문을 만들어 놓고 또 담을 넘어서 양들을 훔쳐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오늘 에고에임이 나는 양의 문이야. 나를 통해서만 너희들은 살 수 있어. 나를 통해서만 너희들은 들어갈 수 있어. 나를 통해서 가는 인생들은 복될 거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의 문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 두 가지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10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이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9절 말씀의 두 가지를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나를 믿으면 너희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얻는다? 들어오고 나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도 괜찮아.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잘 되기 원하십니다. 꼴을 먹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영원히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와 죄의 열매를 대신 걸머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구원만 받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도 거부였고 이 땅에서도 축복자였어요.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손을 대는 곳마다 잘 됐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명문의 가문, 믿음의 축복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물질적으로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뿐 아니라 꼴을 얻을 것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의 축복, 영적인 축복뿐 아니라 물질의 축복, 번성의 축복, 생육하고 잘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나는 이 말씀 믿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는 목회하시다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잘 될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뿐 아니라 내가 방황하다가 주님을 만났지만 나의 청년의 때는 방황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잘 될 것이고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기도한 대로 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 말씀이 이 문화대의 위헌 명령이 내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갈수록 더 잘 될 것입니다.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선포한 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기에 빛이 생긴 거예요. 생각만으로가 아니라 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가 한 말로 인하여 네가 얽히게 되었고 네가 한 말로 인하여 네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잠언 말씀. 네가 한 말로 뱉은 말로 인하여 네가 얽히고 설키게 되고 네가 한 말로 인하여 네가 잡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모습은 지난날 당신의 언어 생활의 결과이고 오늘 당신의 말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당신의 인생은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시면 두 손 번쩍 들고 아멘 해보세요. 아멘입니까? 정확하게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뿐 아니라 들어가고 나가면서 꼴을 얻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삶,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열방에 흘려보내고 이웃에 흘려보내고, 출애굽기 말씀해 보니까 너는 특별한 보물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특별한 보물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제가 기도원에 오면 제 간증을 많이 했어요. 간증이 정말 은혜스러운데 많이 들은 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오후 설교할 때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다. 아침에 은혜가 되신 분 두 손 들고 아멘. 오후에는 2배, 3배 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 정립이 딱 될 겁니다. 막연하게 그냥 아멘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 오게 될 거예요. 깨닫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돼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민족의 등불인 이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은 당신을 살리고 먹이고 풍성하게 하시고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양의 문, 구원의 문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고집이 세고 원수가 공격할 때 방어도 하지 못하고 힘도 없고 방향 감각도 없는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3참 크게 부르고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